오늘 설교를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했다가 어제 급하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 청년들과 풍성한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눈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설교 본문을 바꾸고 어제 설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바꾸신 이유가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아서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삶에 초대받으시고 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에서도 우리 후반절의 말씀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부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이제 대부분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더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사용된 풍성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풍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손이란 단어인데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충분히 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충분하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풍성하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이 두 가지를 누리고 있을까요? 구원받아 영생에 누렸다는 건 다 믿을 수 있지만 정말 삶 가운데 풍성히 충분히 채우시는 이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남자 성도님들만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남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산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모임 때마다 남자분들의 고백이 너무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무너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상처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실패한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모인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 한 주간 한번 그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이 될 때 그때 주의 도우심을 더 붙들고 나아갑시다 라고 한 주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결단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점점 이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넘치는 충분한 이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 정말 넘쳤습니다, 정말 충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풍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했고, 충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실망했고, 염려했고, 근심했고, 그리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이 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풍성케 하시고 충분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안 믿어지세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면 이 구원의 복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될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마땅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다 받아들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아무런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의 능력과 더 이상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한 장로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장로님 딸이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어요. 6개월째 되는 날 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뇌수술을 받았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이틀 만에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뇌압이 계속 상승을 해서 다시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딸의 나이가 36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2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딸아이를 살려주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2 생명을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퇴원을 하고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어지고 딸도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이제 수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 죽음에서 건진받은 일들도 있고요. 정말 답이 없고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겨운 시간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니 그렇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던데 우리는 그저 외면하고 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역사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들이 지난날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 왜 이런 기적, 왜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끝이 아니고 응답의 끝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받은 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내가, 그 응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2 눈으로 분명히 경험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들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 정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들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이루며 전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또 그 공동체 안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건 그저 육신의 일들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풍성하고 충분한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산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이 아이들과 함께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저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1년, 2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 7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새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 학생들 연합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그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아예 이 괴산 지역 지방의 집회가 되었고 그 외 지역 아이들도 참여하는 그런 집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몇 해 전부터는 아예 또 다음 세대 집회까지도 열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셨어요. 지난 헌당 예배를 앞두고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헌당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정말 그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장로님과 상의를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 보내면서 첫날 밤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 부부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마음 깊은 곳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고백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구원받은 데에만 거기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가르침에,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 그저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는 은혜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는 이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삶에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잘 하는데 나가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 이어지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에 감리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본부와 지방에 평신도부를 두어서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 온 감리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렇게 결단하자고, 우리가 아까 감리교 생활 규칙을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청지기로 살아가고 선교와 봉사의 사명자로 살아가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기를 위해서 평신도 주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까지, 나아가 삶까지 그렇게 살자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삶에서의 변화를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됐는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기, 고리대금 안 하기, 사치한 장신구, 의복 안 하기,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기, 불건전한 오락 안 하기, 죄짓게 하는 술 안 마시기, 안 팔기, 남 비난 안 하기, 비난의 말 안 듣고 안 믿기, 구제하기, 많이 벌어 가능한 선을 행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정해서 그렇게 살자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삶으로 이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서 누리고 있는 이 우리 안에 임한 이 은혜와 이 역사들이, 이 구원의 감격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펼쳐져 나아가 더 큰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바로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 정말 삶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의 삶을 통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생수의 강의 말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머무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이 영생의 은혜는 나에게 샘물 목마르지 않는 이 은혜라면, 이 은혜가 내가 가서 전하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은혜는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진급하시는 전사님들 앞에서 전할 때도 있었고, 또 한 연회 목회자 집회에서 또 시간을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또 개교회 집회 때에도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면 전할 때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항상 큰 부담이 더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담감을 갖고 집회에 임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옛날에 어떤 일들, 옛날에 주님이 했던 역사들, 옛날에 과거의 일들 거기에 매여 있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주님의 역사들을 말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윗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사명 위에 쓰임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만 가지고 가서 전해도 되잖아요. 아, 과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충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각오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과거에만 매여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서 있습니까?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열심히 예배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 생활규칙에 나온 것들처럼 정말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고 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데, 변화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